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 심령 가운데 큰 감동을 주신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4층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앞에 인사하고 군에 간 우리 이한결 군이 이등병을 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외박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유재희 군이 앉아 있는데 이틀 뒤에 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인사 좀 드리라고 했더니 지금 군에 가는 그 문제가 상당히 두려운 모양이에요. 겁에 질려 있어요 지금. 저 군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날 전에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지금 만납니다. 저는 그 36 중고등학교 나와서 이 교회 안에 친구를 둔 성도들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36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B36 출신.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7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그 조직 이름을 치루성, 7명의 친구가 하늘의 별처럼 살자 해서 치루성. 조폭 이름은 아닙니다. 그 졸업 후에도 이제 자주 만나서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지만 결혼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앙적인 이유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하지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친구들이 궁금해지고 만나보고 싶고,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만나게 되는데 이제 추석과 이제 설날 즈음에 만나게 됩니다. 나이들을 먹어서 그런지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더 많은 그 존중과 배려를 표현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제 모임의 날짜, 이제 안식일에는 모일 수 없으니까 모임의 날짜를 배려해주고, 또한 제가 이제 채식주의자이니까 그들은 고기를 먹는 날짜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또 이제 별도로 주문해서 그 정도 아주 배려해주는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 친구들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 즐겨 했던 술과 담배를 끊은 친구들이 거의 반 이상이 되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 그 설날 전에 만났을 때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친구가 좀 술이 이제 취했을 때 넋두리를 이제 늘어놓게 되는데, 옛날에 이 친구는 성당에 나가던 친구, 아직도 이 손목을 보게 되면 묵주를 이제 감고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친구야, 목사인 너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해라 하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가장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교사들 진짜 짜증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 시켜놓고 잔소리 가장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 끝났는데도 결제를 잘 안 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공사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내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헌금 다이를 이제 보면서, 그때 그가 느꼈던 것은, 야, 이 헌금 다이를 보는데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 여기에도 어떤 그 빈부의 차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그 헌금 다이 한 켠에 이제 어떠한 글귀가 있었냐면, 헌금을 드리는데 현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카드도 받습니다. 이런 게, 현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는 김철희 장로님 카드 결제기는 없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새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돌았던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는 이 종교계의 도덕적인 부패, 세습, 목사, 이 세습, 재정사고, 이 성적 스캔들, 그러한 것을 보면, 그런 걸 막 술에 취했으니까 넋두리로 늘어놓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러한 친구에게 참된 종교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게 참 종교죠. 참 종교.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참 종교의 정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진리교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제1원칙입니다. 성도의 제1삶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면 나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녹지 아니할 영혼들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웃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웃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아무런 친분이 없고, 그래서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싸우려고 덤벼들죠. 이게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이사를 앞두고 염려하는 게 있어요. 2 아이가 있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얘네들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김동욱 목사님에게 이제 이사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다 했어요. 시끄럽다 니네 아이들 시끄럽다. 지금 그 집은 상당히 초긴장 상태에 있어요. 김현숙 집사님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 사촌, 아주 낯선 단어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예증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거기서 이제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매를 맞고 찢겨진 채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이러한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 사람을 등장시키죠. 첫 번째, 어떠한 사람? 제사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마침 정말 강도 만난 자가 정말 힘들어하는 바로 그 시간 마침 제사장이, 그냥 그 사람, 이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는 뭔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간 부상당한 여행자 곁으로 지나간 맨 처음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상당수 살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장 흔하게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성전 봉사를 위해 여리고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일은 항시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놀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론의 자손으로 성소봉사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 일반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될,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할 특별한 사람이라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 안식일 준수자였고 11금도 충실히 내는 사람이었고 건강 원칙의 옹호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 모든 것들은 그의 일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들이었어요. 그런데 반응을 보게 되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우리가 헬라어로 본다고 하면 그냥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힐끗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쳤을까? 이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쳤을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안식일, 11금, 건강개혁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했지만 인간의 가치를 보는 데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실패한 사람. 여러분은 이러한 제사장 존경하겠습니까? 제사장의 신앙 본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나쁜 사람. 이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제사장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또한 인간의 가치를 보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 두고두고 다른 사람의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왕같은 누구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특별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남달리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라가게 되면 우리도 욕먹어 마땅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사는 각 사람을 땅에서의 유일한 자녀 같이 보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의 특별한 사람들, 너무너무 가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은 힐끗 바라보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레위인은 걸음을 멈추고 힐끗 쳐다봤어요. 누가 조금 더 나았어요? 제사장보다는 레위인은 그냥 힐끗 쳐다보고 주랭랑 쳤지만 이 레위인은 그래도 가까이 다가가서 잠깐 멈추기라도 했어요. 잠깐 멈추기. 제사장은 멈추지 않냐고 그냥 지나쳤고, 이 레위인은 걸음을 멈추고 힐끗 쳐다봤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어디에서 봉사하는 사람? 성소를 돌보는 사람. 레위인도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동정심을 느꼈고 순간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이 레위인에게 이르러 왔어요. 도와주고자 하는 고상한 마음이 충동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 옮기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이거죠. 레위인은 실질적인 필요를 베푸는 데 참여하는 대신 자신의 개인적인 안전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신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 재정, 시간, 정력의 투자가 가일층 있어야 되지 아니할까? 특별히 별내교회에서는 타산적인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 세상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설날 전에 만난 나의 친구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그들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껏해야 시조 보내주는 것 말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진리교회 목사인 친구가 그 친구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다고 하면 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정말 못된 목사예요. 저는 정말 나쁜 목사.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떠한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아주 칭찬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처럼 그도 보았고 레위인처럼 가까이 접근했어요. 위험은 느꼈지만 치료해 주었고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 밤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간호해 주었고 재정을 투자했고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가치가 있는가? 묻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살려내는 일에 집중했다 이거죠. 그는 나의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난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묻지 않았어요. 이 일은 기분 좋은 일인가?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매스컴을 탈까? 누가 칭찬해 줄까? 이거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쌍하게 느껴. 그냥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라는 일념밖에는 없었어요.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랑의 본능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힘드냐 쉬우냐, 이 일로 내가 영예를 얻을 것이냐, 그렇지 아니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비교하여 말할 수 없는 천박하고도 멸시받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 여러분이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위험 감수했다. 재정 투자했다. 기름 쏟아붓고 포도주 쏟아붓고 2 데나리온 주고 부비 약속하고 시간 투자했어요. 사랑 투자했어요. 희생 투자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여관으로 옮길 때에 나귀에 태웠고 대신 자기는 걸어서 갔단 말이죠.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일 때는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영혼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동정심이 발동되었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영혼을 살려냅니다.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 뒷일까지 책임지면서 이 영혼을 살려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들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읽을 때 욕하고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갈 때 혀를 끌끌 차고 지나가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행동이 나올 때는 야, 정말 감동이다. 감동은 받는데 감동받더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죠.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의 행위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정성을 다하는, 그리하여 결국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그 사람에게 감동한다. 그 사람이 떠날 때
자기가 치료해준 그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들었을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는 그것도 없어요. 그렇죠?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인사 안 했겠죠. 그렇죠? 네. 여하튼 그러한 인사를,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사 없이 떠납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제사장처럼 신앙심은 있지만 영혼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아닌지, 존경을 받지만 냉담한 사람들은 아닌지, 레위인처럼 무감각하고 차가우며 자신의 일가표를 변경시키기를 원치 아니하며 참여하기를 싫어하며 단지 바라보면서 대가를 지불하기에 주저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질문하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에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죠? 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고 하면 이 율법사가 대답한 것처럼 자비를 베푼 자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예, 분명히.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게 맞는 질문일까? 아니면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이게 더 맞는 질문일까? 누가 나의 이웃일까?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어느 것이 맞는 질문일까요, 여러분? 예? 이웃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옆에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동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축구합니다. 이웃은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옆에 있는 것이다. 이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참 예배는 그리스도와 일하는 데 있다. 기도와 권면과 설교는 값싼 입술의 열매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선행 속에 나타난 열매가 참 열매이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선행 속에 나타난 참 열매가 참 열매이다.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열렬한 예배 의식보다 더 하나님께 받음직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열렬한 예배를 이 시간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받음직한 것이 뭐냐면 신실하게 일하는 것. 정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삶을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많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사 그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진정한 찬송이 나오겠는가? 그분의 모든 요구 조건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예배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제자훈련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이준용 집사님이 안교 시간을 쓰면서 정말 이 제자훈련학교에 참석하고 싶은, 참여하고 싶은 이 갈망의 마음이 솟구치게 아주 간절하게 조용하면서도 아주 간절하게 호소했는데 다음 안식일부터 제자훈련학교가 개강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성훈련과 선교훈련에 그리고 영혼구원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 것, 비록 피곤한 정말 육신이라 할지라도 안식일 오후에 하나님께 다 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의 VIP, 나의 구독자 카드를 받으셨는데 지금 한번 다 펴보시죠. 다 꺼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유대, 조금 떨어진 친구들, 사마리아, 우리 이웃 사람들, 땅끝,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 엄중한 사명이 있단 말이죠. 한 명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름 적어내고 연말에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카드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영혼에게 정성을 쏟아 넣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아니할 경우들이 허다해요. 제가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내가 꼭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혼이 있는 거와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한 영혼 이상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어떠한 선교적 행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영혼이 있다고 하면 적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적는데 이 교회로 이끌지 못할 경상도에 있는 사람, 이 충청도에 있는 사람들은 적지 말고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주변 근거리에 있는 영혼들을 가족 중에서 이제 기록하세요.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원해야 할 영혼, 정말 기도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라도 해야 할 영혼이 있다고 하면 적어주시고 3명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만 적어도 돼요. 한 사람만 적어도. 그 다음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그 다음에 이방인, 정말 오며 가며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다니는 사람일지도 저 사람 구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산에서 만난 누구, 아줌마, 아저씨, 60대로 보이는 아저씨, 이렇게라도 기록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하셨나요? 기록 안 하면 안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하세요. 볼펜이 없으면 옆에 사람한테 빌려서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안내자들이 여러분들 이제 다 적었나요? 점검 완료되었으면 이쪽 우측에 있는 분들은 이쪽 여러분들이 앉으신 우측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도 우측으로 전달해주고, 이쪽에 앉은 사람은 좌측으로 전달해주고, 그쪽도 좌측으로 전달해 주어서 안내자들이 수고할 때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은 다 적었죠? 노래만 잘한다고 하늘 가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해야 돼. 영혼 구원.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글을 기록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제목은 살아있는 교회. 산 교회들은 항상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고, 산 교회들은 계속해서 방법론의 변화를 주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아무 변화도 없다. 산 교회는 소망스러운 청년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죽은 교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산 교회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나 죽은 교회는 항상 쓰기보다는 더 많이 모아드린다. 산 교회는 선교 사업을 열정적으로 도와주지만 죽은 교회는 그들의 모든 돈을 집에 감추어 둔다. 산 교회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죽은 교회는 문제거리에 초점을 맞춘다. 산 교회는 11조 내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죽은 교회는 고자질 장애로 가득하다. 산 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하지만 죽은 교회는 보아야만 행한다. 산 교회는 복음을 권하지만 죽은 교회는 화석처럼 굳어 있다. 그랬어요. 별내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분명 살아있는 교회이다. 여러분 개개인이 살아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활동하고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였다. 이 선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묘사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에 이렇게 강도 만나서 얻어맞은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우리들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들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비유 가운데, 예증 가운데 나와 있는 서마리아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가 된 거예요.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덮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강도 만난 여행자, 사단이 준 상처로 인해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다.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랬어요. 가까이 가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 다가오셨다 이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씀이죠.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부었다 그랬어요.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쏟아 부었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완전히 치유하셨다. 그래서 죽을 만한 상처가 나음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어찌 이러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돌보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살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자. 나의 이웃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 즉 사단에게 상처받아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살라는 이웃이 되어서 그 살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주의 종들. 정말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잉태하고 그리하여 최선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그리하여 살아있는 성도들로, 살아있는 교회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